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시작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요, 이제 시작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서론이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과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하늘 보좌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요, 단순한 오른손이 아니라 오른손은 권위와 정의 또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죠. 이 두루마리는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동시에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두루마리이죠. 그렇기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속사와 심판에 대한 청사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요,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안팎으로 글이 쓰여졌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미 내용이 충만하고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공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쓸 때요, 우리가 성경을 옛날에는 두루마리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도 쓰고 그전에는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걸 썼는데, 원래 성경 원본에는요, 띄어쓰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종이가 비싼 이유도 있었지만, 혹여나 빈 칸이, 빈 줄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에 말씀을 더하거나 하는 위험성 때문에 아예 빡빡하게 그렇게 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팎으로 두루마리에 글이 채워졌다라는 것은 완전하고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7인은요, 인간의 힘으로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완전한 봉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정해졌지만 아직 그 뜻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이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는요, 갑자기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많이 예고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라고 말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이때도 봉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12장 9절에도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고 간수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알리지 않고 봉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이 말을 하죠.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0절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이 내게로 펴지며 그 속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합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루마리는
마지막 때까지 봉하여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가 담겨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이제 2절부터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뗄 수 있냐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하죠.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공적인 선언이에요. 누가 이것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것은 공적인, 이제 그 합당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예표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이 사도 요한은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요한은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울음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울음은 봉인된 역사 앞에 일어나야 할 마땅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일이 봉인된 그 현실 앞에 사도 요한은 탄식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교회는 아주 큰 핍박 속에 있었죠. 이 당시에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시대를 감당하며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 빨리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지만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없다라는 그 마주한 현실 앞에 사도 요한은 크게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는 것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는 천사도 그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직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할 수 있는 존재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합당한 자다라는 거죠. 요한이 크게 울었던 이유는요, 10사람이 없었어입니다. 만약 이 두루마리가 끝내 열리지 않았다면요, 악은 심판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순교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요한은 크게 절망하며 울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사람의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짖음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악인지 뻔히 보이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악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애통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 사도 요한처럼 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놓고 우리는 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맡겨드리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원통스러운 시대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그런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 영혼들을 보고 우셨고, 자신의 뜻,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도 우시기도 하셨고, 사도들도 울음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 간구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과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와서 말하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듯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7뿔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뿔은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7뿔은, 그리고 뿔은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세상에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약한 분처럼 보였지만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통치자로 서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역사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역사의 주관자, 시작을 그분이 일으키시고 그 끝을 능히 감당하실 분으로 어린 양 예수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7눈이 있다라고 말해요.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7눈을 통하여 온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동시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7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7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믿어진다면 그게 우리에게 큰 안정과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하심과 동시에, 이거는 저 상상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제 그 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됨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그리스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새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시작하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하죠. 이 장면은 해석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로부터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되죠. 이로부터 이미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는요, 장차 완성될 천년왕국의 시작으로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통치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노릇 하는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아 울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그 울음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가 시작되죠. 그 침묵은 또 새 노래로 바뀌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핍박받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선언되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을 잡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신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하늘에서 예배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새 노래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늘의 모든 존재가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늘의 예배는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이 예배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이며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이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깨졌던 피조 세계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타락 이후 죄로 인해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입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예배는요, 단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다시 참여하는 거룩한 예배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가 분명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시대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완성된 시대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서 시작된 회복을 이 땅에 선포하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통치는 이미 선포되었고 그분은 지금 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눈물의 의미를 찬양과 예배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주일에 1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고백을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예배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종족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함으로 이 흔들리고 혼잡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이기고 예배함으로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능히 감당하고 이 마지막 때의 회복을 이 시대에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하고 그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